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은혜로 찾아온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은혜로 찾아왔단 말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힘있게 신앙생활 해야지, 소망 있게 신앙생활 해야지, 이런 말들이 내 결단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은혜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12월입니다. 성탄의 계절인데 한번 혹시 오늘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 제가 이걸 잘 모릅니다. 혹시 어떠십니까? 누군가 목사님 오늘 며칠입니까? 물으면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봅니다. 오늘 며칠이네요. 이렇게 말해주는 편이거든요. 혹시 지금 이제 오늘 주보를 보셔가지고 이제 며칠이 다 보시고 이제 그럴 수 있지만 나는 평상시에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누가 말하면 날짜를 잘 기억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아닌지. 어떤 분들은 올해가 2022년인지 23년인지도 좀 헷갈리시기도 하고, 그렇죠? 2023년 12월 적어야 되는데 어디 막 적을 때 보면 22년 12월 적고,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저도 있거든요. 오늘 지금이 뭐 11월인지 12월인지 갑자기 12월에 더워지니까 11월 같기도 하고 8월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날짜에 대한 이제 계산이 매우 이제 더디고 또 둔하고,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잘 모릅니다. 특별히 얼마나 제가 둔한가 하면 사실 저는 제 생일도 기억 안 하고 삽니다. 그래가지고 1년 그게 이제 좀 오래됐는데 하루는 어머니께서 아들 생일 축하한다 하면 내 생일이구나 이렇게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축하해 주면 내가 오늘 생일이구나, 보통 이제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 묻습니다. 목사님 어떤 일에 대해서인데 몇 년 되셨습니까? 물으면 제가 그걸 계산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안 그러십니까? 저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대동교회 언제 오셨습니까? 물으면 세야 됩니다. 몇 년 안 됐는데 세야 됩니다. 그리고 뭐 목사님들끼리는 총신 몇 회 졸업하셨으면 물으면 또 세야 됩니다. 제가 총신 나왔는데 몇 기 졸업했는지 가물가물하고 얼마 안 됐는데 가물가물합니다. 안 그러십니까? 저만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한참 돌아보니까 저는 그냥 내 앞에 주어진 거에 최선을 다하려고 그냥 노력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짜 세는 거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더우면 여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추우면 겨울인가 보다 하고, 이게 내 인생 가운데 몇 번째 지나가는 겨울인지 여름인지 잘 안 센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12월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12월은 성탄의 계절입니다. 그죠? 근데 돌아보면 12월 같지 않은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삶을 치열하게 사는 분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으로 보면 1월도 치열하게 살았고 2월도 치열하게 살았고, 그렇게 1년을 치열하게 살다 보면 12월이 왔는데도 12월이 12월 같지 않습니다. 안 그러십니까? 저도 애들 성탄 이제 준비시키면서 이제 12월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저도 아마 그냥 평신도였으면 12월도 12월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분들은 저는 더 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힘든 분들은 빨리 지나가길 바라지, 지금이 언젠지 잘 모릅니다. 지금 이게 빨리 지나가길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뭐 하루 지났는지 한 달 지났는지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빨리 지나가길 바라기 때문에 더더욱 오늘이 며칠인지 잘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치열하게 사시는 분들, 어렵게 사시는 분들 다 12월이 12월 같지 않으실 줄 압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우리 성탄절 하면 늘 기뻐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좀 강합니다. 그죠? 그래서
성탄절 행사는 그래도 좀 크게 해야 되고, 근데 그것이 이제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때론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마음의 짐을 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전 참 기쁜 일이지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려운 일이 있는데 마치 그걸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기쁜 척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진 기쁨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려운 일이 있는데도 생각지도 못한 위로들이 있는 겁니다. 내가 소망이 없는데도, 내가 소망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정말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주실 때에 그제서야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절도 내가 남들처럼 기뻐하지 못한다고 해서 막 속상해하지 않기를 소원하고, 내가 남들처럼 기뻐하지 못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고 기뻐해야 되겠지만 그만큼 내가 동참하지 못한다 해서 마음 상해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알고 기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가랴입니다.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놀라운 예언과 찬양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시면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69절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오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다. 지금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2장에 탄생하시니까 지금 앞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을 지금 막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길래, 사가랴는 도대체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길래 도대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미리 알고 그리고 찬양하는 인생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보시면 사가랴가 믿음이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소망이 없는 가정 가운데서 소망을 주셔가지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12월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없다고 해서 기쁨을 억지로 짜내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위로와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가랴가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근데 사가랴가 어떤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들 아마 성경을 많이 읽으셨으니까 사가랴의 이야기를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가랴는 평생에 자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가랴가 받은 은혜가 평생 자녀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자녀를 주셨다. 그게 세례 요한이다. 우리가 이 정도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1장에 일어난 그 모든 이야기가 은혜였습니다. 그냥 자녀만 얻은 게 아니라 그 모든 이야기가 은혜였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성전에 들어간 은혜입니다. 성전에 들어간. 그러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입니다. 우리는 사가랴가 제사장이니까 성전에 들어간 게 무슨 은혜겠나 싶어도 이게 매우 큰 은혜입니다.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러니까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반열이란 말이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이 반열이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일어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중심으로 출애굽시킨 다음에 성막을 만드시고 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후손들을 대제사장, 제사장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떤 구조로 바뀌냐 하면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왕이 세워지고 다윗왕 때 다윗왕이 성전을 짓기로 하나님 앞에 이제 결심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자기 때는 못 짓죠.
그래서 그때 준비한 게 뭐냐면, 준비한 것이 성전을 지을 재료들을 준비하고 성전의 구조,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이런 구조들을 이제 짜게 됩니다. 그 중에 제사장이 이제는 성전에 딱 있어야 되니까 그 당시에 있는 제사장들을 24반열로 나누어서 그렇게 이제 세웁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24반열 나뉜 게 지금 예수님 때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반열이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입니다. 이 아비야 반열이 지금 성전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한 것이 참 은혜입니다. 사가랴가 인도함 받는 게 은혜였는데, 하나님 말씀에도 이걸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발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8절과 9절을 함께 천천히 읽으시면서 어떤 은혜가 있었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자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 있었는지 보여주십니까? 마침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들이 성전에 제사하러 갔습니다. 성경에서도 마침이란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우연함이 없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의 관점을 봤으면 이게 마침이란 말이 우연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도 그 우연이 한 번이면 우연이라고 하지, 두 번이면 필연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시면 마침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 성전에 제사로 갔고 거기서 제비를 뽑았는데 사가랴가 성전에서 봉사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1년에 52주라고 생각을 하고 24만열의 제사장들이 그의 때에 맞춰서 예배하러 간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눠 보시면 알겠지만 한 반열당 약 2주 정도 성전을 섬기게 됩니다. 1년에. 근데 지금 이 맘때에 사가랴가 간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혈통이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나 많은, 자기 반열에도 얼마나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들 중에 누가 성전에 들어갈지 제비 뽑았습니다. 근데 그때 사가랴가 당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3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들이 우리는 계획을 합니다. 어떤 일인지 계획합니다. 근데 지금 사가랴가 계획한 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가 돼서 갔고 뽑으라 해서 뽑았고 근데 성전에 나갔지 않습니까? 이게 사가랴가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까? 하는 그 마음이 끊이지 않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낸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해서 마음이 너무나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견디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더 크게 응답하신 은혜입니다. 사가랴는 평생에 하나님 옆에 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녀를 달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마음이 많이 꺾였습니다. 사가랴도 그렇고 엘리사벳도 그렇고 마음이 많이 꺾였습니다. 왜냐하면 평생에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평생 안 주셨으니까 꺾일만도 합니다. 근데 사가랴가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또 갈 때에도 성전에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녀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이 제사장이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시편 127편 3절에 보시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러니까 자식은 여호와께 주신 기업인데 그게 내게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 충성했는데 마치 하나님의 상급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낙심했지만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생각해 본다면 제사장은 혈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뒤에 대가 없으면 내 제사장의 이익에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가랴는 반쯤 체념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계속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말년에 있었습니다. 말년에. 나이 많아가지고 말년에 있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러니까 자녀를 주실 건데 요한이라고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을 보면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은 많은 사람도 그가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면 너만 기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거라고. 아니 내 자식이 태어났는데 나만 기쁘면 됐지, 다 기뻐한답니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기쁨인가 하면 이게 사실 하나님의 약속에 기본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말씀은 말라기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근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어떤 일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벌어집니까? 450년간 암흑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런 450년이 암흑과 같이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소망이 없는 채로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 앞에서 그 메시아를 이제 예비하는 사람을 보내겠다고, 그 사람을 보내겠다고 하니까 기쁨이 된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 너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말씀에 순종한 의로운 자였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쭉 보면 알겠지만 사가랴가 평생 기도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대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평생의 기도 제목은 자식을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 기도 제목만 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가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년에 이 응답을 주시면서 어떻게 응답하신 겁니까? 자신은 자신의 소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녀를 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그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혹 우리가 이 12월에 여전히 기도하고 계신 성도님들 계실지 모릅니다. 마음은 너무 답답하고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하실지는 모르겠고 하면서 이 어두운 시간을 지난 성도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분명히 내가 생각한 보다 더 큰 일들을 준비하고 더 큰 응답으로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을 믿을 때에 우리는 정말 내 마음이 지금은 비록 상하다 할지라도 아주 낙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믿음이 있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가리워 주신 은혜입니다. 가리워 주신 은혜. 사가랴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 아닙니다. 사가랴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지금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 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서 응답을 주셨으면 내가 아멘 해야 되는데 천사가 말할 때 한참 들은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한참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었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보시면 알겠지만 아멘이 아니죠.
자녀 준다고 말하니까 들으면서 계속 듣는 겁니다.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자녀를 지금 준다 너. 내 아내가 지금 몇 살인데 아내를 지금 준다고 하지. 이 생각들이 끊임없이 든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평생 제가 왜 소망이 끊어진 채로 기도했냐고 말하냐면 평생의 자녀를 갖는 것이 꿈이었는데 자녀를 준다고 하니까 묻는 겁니다. 이게 됩니까? 이게 묻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소망이 없더라도 끝까지 기도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이 없이 기도하셔서 믿음이 없는 채로 기도해서 응답을 안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데 있지, 우리를 테스트했다가 안 맞으면 버리시고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도록 살게 하시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정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내가 지금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는 그때에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가랴가 그렇게 믿음 없이 기도했더니 천사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입을 막았습니다. 다들 아시죠?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 일이 된 날까지 내가 말 못한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건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천사가 입을 막았습니다. 제가 이것만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되게 화가 나셨나 보다.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니까 입을 막아버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그냥 징벌이 아니고 사가랴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알겠지만 25절에도 자신도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이라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말 못하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을 하고 싶은데도 말을 못하면 이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겁니다. 못 믿으니까 우선 입을 막았습니다. 사가랴도 말하고 싶은데 말이 안 되니까. 그때서야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려나 보다 하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입을 열어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나가서 말할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이야기한 이후에 마지막에는 그렇게 말하겠죠. 되겠나 네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몇 살인지 니도 알지? 내 아내 몇 살인지 니도 알지? 하나님께 자녀를 주신다는데 되겠나? 내가 약속은 받았대. 근데 되겠나? 이렇게 하고 돌아다닐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입이 막혀진 상태에서 성전을 나오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전혀 반대로 이해합니다.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말 못하고 나오니까 사실 사가랴 입장에서는 내가 믿음이 없어서 입이 이제 닫혀진 건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은혜 많이 주셔가지고 환상 보고 나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도 제가 사실 어리지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 어리지요? 예, 아멘 감사합니다. 어린데 제가 흠이 드러내려고 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잘 안 보이시죠? 다 보셨군요. 다 보셨어도 아마 하나님께서 가려주신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가려주시고 세워주신 겁니다. 제가 무슨 흠이 없겠습니까? 들춰내면 너무나 많아서 제가 여기 설 자격이 없는 저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가려주셨죠. 근데 사가랴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지나간 다음에 마지막에 불평도 안 하고 원망도 안 하고 믿음이 없는 말도 안 하게 하신 이후에 자녀가 태어나서 입을 열어서 뭘 했습니까?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 모든 말은 막아버리시고 마지막에 찬양만 하게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아주 강권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이 소망이 없는 가정에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역사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12월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런 때 너무나 많습니다. 12월을 보면서 내가 사역자니까 어떻게든 내가 성탄의 기쁨을 가지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만 안 때도 많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12월을 준비하면서 내가 성탄의 기쁨을 가져야지, 예수님이 날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데 내가 기뻐해야지 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계속 드는데, 내 마음이 바닥에 축 처져 있는 것을 볼 때마다 나도 힘들고 남들한테 뭐라고 말도 못하겠고 그런 마음이 많으실 줄 압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않으시길 소원합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 보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남들 다 기뻐할 때에 나 혼자 울면서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같이 가자 하십니다. 그리고 성탄의 그 기쁨을 몸소 누리게 하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남들과 같지 않은 상황이라도, 남들과 기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에서 몸부림치면서 기뻐하시면 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12월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는 12월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